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 땅 위에 세워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대로 임하셨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120명을 우리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교회라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이 성령 공동체 교회는 여전히 성령 안에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영광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지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완전합니까? 아니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뭔 수로 보며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며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우리 너무나 달라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주인, 종,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질까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킬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바텔, 캔모, 이 로컬 지역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땅끝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소망을 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땅끝으로 가서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낙심이 커서, 너무 아파서,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럴 땐 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자 성령 공동체의 성령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190절이 넘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밤새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공동체라고요?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라고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성령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주제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 경건의 삶을 도전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공적 예배 가운데 너희들은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종말의 때의 예배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기쁨의 예배,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의 이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의 감정이 구원 안에서 회복된다. 그렇게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건 나 살찌우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럼 기도 가운데 기도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를 가만히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안경 닦다가 권사님이 기도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걸 품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게 공적 예배의 기도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게 기도의 예배로 나아가면 감사가 터진다 그랬어요. 왜?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가? 여러분, 벤치에 있으면 후보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근데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뛰면 선수예요. 영광은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매그니파이 한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이 세 가지 예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니까 이 공적 예배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쁨의 예배, 기도의 예배, 감사의 예배, 또 어떤 예배가 있으면 이 공적 예배가 완성될 것 같은데 이것 하나가 빠졌어요. 저는 어떻게 그 빠진 거를 접근했냐면, 잘 보세요. 기쁨, 기도, 감사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거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근데 빠진 게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누구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요, 일방적인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섬김이 아니에요. 예배는 소통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냥 무덤덤히 이렇게 지켜보시려고요? 아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조하는 여인, 그 한나라는 여인의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마음이 원통한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온 눈물을 다 쏟아 놓을 때에 누구와 누구의 마음이 소통이 돼요? 한나라는 여인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소통하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그 원통한 마음을 아뢰잖아요.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 이 패역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담아놓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 원통하시죠. 하나님이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일방적인 섬김이고 반응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심는다고요. 그래서 공적 예배와 흩어진 삶의 예배를 연결하는 건 바로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 위함이라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항상 기뻐하라부터 22절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딱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마지막 권면을 이 7구절 속에 담아 놓으며 가장 가운데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마치 십자가처럼 우뚝 솟아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앞에 3구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말했거든요. 너희가 환난의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되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앞부분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말씀의 예배는 누가 그 예배를 주장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바울이 쓰고, 아니요. 그건 저자지요. 근데 성경은 저자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성경 기자라고 표현해요. 왜? 왜 기자라고 표현해요? 마태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의지하여 읽을 때에 해석이 될까요? 예, 그걸 기록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마지막 권면, 이 땅에 세워진 성령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예배는 누가 핵심이다? 성령 하나님이 핵심이다. 바울은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왜 이 종말의 때 교회가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권면으로 이 마지막을 시작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번역이 조금 강해요. 마치 이 잘못 읽으면,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없애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건 없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압하다, 억제하다, 누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강목 총을 가지고 교련을 배웠어요. 그럼 그거 교련 잘 못하잖아요? 그럼 교련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못하는 애들, 너 일로 나와.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볼따구를 잡아요, 볼따구를. 볼따구를 이렇게 잡아서 못하는 애들 이렇게 끌고 가, 끌고. 볼따구를 잡고.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끔수로 얼마나 열심히 제가 이 볼따구 안고 집히려고. 제가 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성령 하나님은 교련 선생님 같지 않아요. 못하면 후드러 패고 볼때기 잡아 당기고 따기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온유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을 부끄러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수줍은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님은요, 항상 당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데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의시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드러낼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항상 예수를 드러내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근데 성령님은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자기 자신은 뒤로 이렇게 빠져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체험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너희들 그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너희의 의지를 다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의 삶을 완전 빚어가셔, 바꿔놓으셔.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나이스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왜? 그 상담자 앞에 서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거든요. 억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 받아줄 것을 알기에. 그 의미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삼 제 안에 다가오는 게 어떤 대목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씀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담당하는 교육자, 목사나 장로나 교사에게 준 게 아니라는데 제 눈이 열리더라고요. 목사, 장로, 교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에게.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 사람은 목사, 장로,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은 들어오지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야, 제가 진짜 우리 한 120명 예배를, 수련회를 같이 했는데, 나 그런 수련회는 또 처음이야. 저도 청년부 사역 14년 했으니까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청년들과.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애들이 처음 봤어요, 처음. 수련회 첫날은 굉장히 많이 졸아요. 왜냐하면 온다고 했던 친구들이 안 오고, 안 온다고 했던 친구들이 오고, 수련회 장소에 스피커며 피아노며 이런 거 다 세팅을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시작이 벌써 늦어. 7시 예배 시작이면 7시에 예배 못 드려요. 한 8시 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대부분 또 졸아요, 첫날은. 왜? 그 전날, 소풍 가기 전날 우리가 밤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련회 첫날 첫 말씀은 거의 대부분 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딱 섰는데 졸은 애가 하나도 없네. 모든 게 다 정리가 완전히 된 거예요. 야, 내가 떠난 우리 공동체, 6년 전에 떠난 이 공동체의 이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전하는데요, 애들이 그 말씀을 빨아들여요. 조는 애가 없어요. 빨아들여요. 저를 모르잖아요. 한 10명만 안다니까, 우리 목사님. 100여 명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빨아들이는데, 제가 1시간 설교를 4번을 했거든요. 거의 1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밥 먹으러 가거나 기숙사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씩 찾아와요. 왜 찾아오는지 알아요? 목사님의 말씀과 지금 제 상황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와 상담을 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제 삶의 모습이 너무 비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청년들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야, 너희들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도 보통이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사진으로 찍어서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네, 그랬죠. 아무도 안 들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우면은 성도님 한 분이 저 뒤에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 처음에는 저는 저를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나를 보시면 되는데 찍을까 막 이랬는데, 나중에 물어봤죠. 도대체 뭐를 사진을 찍으시는 거냐고, 왜 찍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몇 번을 들으면 쓸 수가 있는데 수요 예배 설교는 유튜브에 안 올라오니까 집에 가서 그걸 손으로 아무리 적으려고 해도 다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 가서 그걸 필사를 한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사진 찍지 마세요. 제가 원고 그대로 다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게 1년 됐습니다. 1년. 그렇게 수요 예배를 제가 프린트해서 집사님 드린 게 거의 1년 가까이가 됐어.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킨 것일까요? 집사님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집사님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고 원고는 제대로 준비를 안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를 못했다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그 녹음된 걸 제가 듣고 다시 원고를 만들어요. 왜? 프린트해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 설교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점점 더 설교 리스트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 서로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 그래서 제 눈에 보여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그게 목사에겐 가장 큰 기쁨이에요. 왜? 그런 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삶에서 그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의 예언은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의 예언과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뭘로 받아 읽어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으로 받아서 읽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제 막 편지의 형식으로 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요,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말씀의 채널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말은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편지, 여선지자나 선지자들의 선포를 너희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도들, 선지자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성된 정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나 사도들의 편지가 이제는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졌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거 그래서 이단적인 시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이 예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언적 은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에서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성경을 그냥 읽습니까? 않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고 지금 우리 교회의 컨텍스트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적용하잖아요. 이게 예언적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록된 말씀을 그 공동체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목사나 장로나 교사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건 목사, 장로, 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성령의 영감이라고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공적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이단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왜? 삶이 곤고하니까. 우리가 약한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냐면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영혼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날 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삶을 잉태한다고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잉태하는지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런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거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취하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21절, 22절은 말씀, 예언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헤아리라 이거예요. 헤아리라. 여기서 이 헤아리다라는 말은 도키마조라고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많이 써요. 이 표현을. 도키마조.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조사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지금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따라 조사하고 무엇을 따라 테스트해보고 무엇을 따라 검토해봐라. 무엇을 따라? 선포된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무조건 예언이면 다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면 다 받아들여라, 아멘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의 말이, 그 성경 해석이 참으로 복음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옳은가 틀린가? 그걸 테스트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걸 테스트하냔 말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이.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테스트하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억지. 설교를 들으면서 늘 판단해. 목사님께 수련회 갔다 오더니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더니 말씀 준비 안 했네 저거.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설교를 듣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걸 테스트해 보겠냐고요. 검토해 보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이 말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잉태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드러나요. 지금 내가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우리 자식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지 언제 드러난다고요?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 분들의 삶 속에 그 삶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은요,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영광은 여러분이 이제 저 문 밖을 나가면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졌는지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 리사운드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은 도대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가? 야, 내가 오늘도 예배 안 빠뜨리고 예배 드렸다. 내가 4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내가 안 빠졌다.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오늘 드리는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찬양의 여운을 가지고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 가운데 그 문제를 깜빡 잊었어. 왜?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근데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문제가 떠오르네. 그래서 문제를 여전히 짐 한 켠으로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다 예배 잘못 드리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으신다고요.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받기를 원한다. 이걸 하나님은요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요. 단 모두에게가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은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도전하시는 삶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때 생각이 깊어져요. 마냥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생각 없는 무대뽀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열하죠. 영적 전투예요. 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도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욕망대로 살기가 쉽다고요. 욕심대로 살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예배의 영광은 욕망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그 뜻을 성령님께 의탁하여 성령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의 삶 속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놀란 거는, 제가 뉴비전 교회 디모데 공동체에 10년 전에 목요일 날 청년들 예배를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목요일 날 7시 반에 그 실리콘밸리에 청년들 목요일 날 예배를 시작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 연구소에서 바쁜 청년들이. 근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15명 정도로 시작해서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50명, 55명 이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목요 예배가 요즘에 얼마나들이나 출소표를 이렇게 넘기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요 예배를 80명씩 와서 드려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대체 청년들을 어떻게 섬겼길래 이 목요일 날 80명씩 요즘에 청년들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목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고.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배하는 청년들의 예배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은혜이지만 또한 훈련이에요. 혼자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훈련.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이 예배의 처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시겠죠. 우리는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월요일 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게 그렇게 제가 소식 듣고 제 처음 입에서 야, 주일날 내가 어디 함부로 비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오면서 야, 나도 이제 담임 됐나 보다. 왜냐면 내가 없는데 성도님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주일날 이거 함부로 비면 안 되겠네. 제가 뭔데? 제가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없고 제가 없으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6년을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우리 서로를 그렇게 훈련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아니라 굳은 일 일어날 때, 어려운 일 일어날 때 힘들지요. 죽겠지요. 아프죠. 안타깝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가 드러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 가운데 내 욕망, 내 욕심, 내 편한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그게 이 땅에 세워진 성령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부름받은 그날까지 빚어지고 또 빚어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